네, 7월 2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남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 33, 34절 이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3장의 결론이기도 한 33, 34절 우리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함께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말씀은 타협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결론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누가 말했냐 이걸요 굉장히 따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가,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는가, 또는 인플루언서, 교수님, 심지어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존경할 만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말에 왠지 따르고 싶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설교 때 장칼뱅을 비롯해서 유명한 이들의 이야기를 차용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좋은 말을 했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감동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이자 우선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33, 34절의 결론 부분을 읽었지만 이 1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게 하루 한 장으로도 읽게 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어성경 읽다 보면 이미 지나갔죠. 아마 언뜻 생각이 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문 앞에는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늙은 선지자, 오래된 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흥미롭게도요, 늙은 선지자가 아니고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늙은 선지자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이야기를 꺼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전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속아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젊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보노라면, 아니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사람을 다루셨는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정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수정될 수 없는 말씀이 구약 전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신약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했고 주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느 날 젊은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노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은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최우선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3장 초반부에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드리고 있는 제단 앞에서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이상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올 법한 사람은 왕일 수 있는데 그 왕을 쳐다보지 않고 제단을 향하여 이야기한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예배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님은요, 무려 300년 이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의 이름까지 2절에 언급을 하세요. 그때는 요시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왕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데, 너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후대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언급한다는 것.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잘못된 예배를 통해 그 집안에 그 대대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사람들의 손으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했던 내신은 담임선생님이 경제였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반장인데 세계사를 했다가 담임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역사를 좋아했는데 저 역시 이건 인간들의 손에 쓰여진 역사야, 힘의 역사야, 승리자의 역사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그냥 목사 아들로 방관했던 신앙의 부분들을 예수님을 직접 진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에는요, 너무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19, 20살에 배웠던 역사, 나름 고충하며 나름 관심이 있어서 읽었던 그 역사가 그냥 인간들의 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 갔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은 나이에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예언은 훗날 우리가 나중에 읽어볼 열왕기 하 23장에서 진짜로 등장한 요시야 왕을 통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은 그걸 계속 보여주죠.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명하고도 적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왜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도, 이후의 역사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도,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현실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현실과 구분짓고 현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실 역사는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권위보다 우선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렇게 대단한 젊은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도 이야기했었다. 듣기에는 혹할만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고 인정했고 전했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사가 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같은 관심사, 같은 수준의 어떤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고 교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다 대고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젊은 선지자는요, 결국 속이기를 작정했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뭐냐? 아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라 해도, 유명한 선지자라 해도,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조차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분명하게도 강하게도 언급하죠.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뭐뭐뭐뭐 한다고 치더라도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틀리다. 복음이 다르면 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이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도요, 그 말을 차용해서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며 어떤 인간의 권위도 성경 위에 설 수 없다. 성경에 잇대거나 빗대거나 넘어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유튜브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온갖 영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간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모두 틀렸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되었다면 맞는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게 말씀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하며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이 단에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거에 나름의 고충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한번 걸렀으니까 이거는 100% 맞는 말이지 라고만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신약성경에 나오죠? 항상 그 말씀이 맞냐? 그 말씀이 맞냐?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분별이 됩니다. 읽으셔야 저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돼야 같은 성령, 한 성령의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목사를 평가하라, 판단하라가 아니에요. 저 유튜버의, 저 유명한 신학 교수의 어떤 간증에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순종은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된 이유가 이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만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사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 그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사자가 그 젊은이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식체를 먹지 않아요. 식체를 먹지 않습니다. 나귀도 죽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라고 사람들이 보게끔 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건 단순히 길 가다가 호상당한 어떤 맹수의 습격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죄를 졌었습니까?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를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젊은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미혹된 거죠. 유혹된 거죠. 이 장면을 거룩의 기반을 두고 사랑하시지만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만 해야 됩니까? 매번 딴 데 눈 돌리기 쉬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 있는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참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역사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구약은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신약을 조명하고 있어요. 이 구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실패했구나.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구나.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사실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장면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뭐 죄사슬을 끊으셨고 뭐 이기셨고 우리는 그걸로 그냥 구원받았구나. 와! 이걸로 축소한다는 거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과 오심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의 논리로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첫 인간이었던 아담의 실패, 수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 심지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젊은 선지자도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도 완전한 순종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요, 단순한 어떤 스토리라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권위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의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입니까? 환경이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분명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그 말씀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2가지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나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내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나 여론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영역이 있는데, 선포되었는데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면서 예외를 만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미약해서 자꾸만 딴 데 눈을 돌리거나 타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체험했음에도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변질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섰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타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두려워하고 휩쓸릴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 말씀은 분명하구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구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